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남유다 우시야 왕의 죽음을 알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 어떤 평범한 그냥 왕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이후에 남유다의 최고의 전성기를 가지고 간 아주 위대한 그 왕이었죠. 그래서 52년간 739년에서 791년에서 739년까지 기원전 52년간 통치를 했는데요. 16세 때부였던 것 같아요. 16세부터. 근데 아직 52세가 안 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태어났는데 어떤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대통령이야. 근데 그 대통령이 너무나도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진짜 다 존경하고 정말 너무 성군이란 소리 들을 만큼 와 진짜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있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52년간. 그런 어떤 성군이요 참 선망의 대상이 되고 모든 백성이 정말 존경하고 이 우시야 왕의 그늘에만 있으면 정말 군사적으로 강국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한 번영을 누리니까 뭐 돈벌이도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삶 속의 풍요함도 정말 안전함도 어떤 번영도 강성함도 이게 다 경험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마지막 그의 인생 8년은 사실은 너무 비극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치리한 지 44년 되던 때에 이제 44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지존자처럼 절대 주권의 지존자처럼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모두에게 존경받고 조공까지 받아가니까 우시야가 교만해져 버렸어요. 44년째에. 교만해져서 그 교만이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는 어떤 신앙의 질서, 믿음의 질서, 예배의 질서, 뭐 성전 어떤 그런 안에서의 행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정하신 그 어떤 예배의 질서들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것을 본인이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80명이 몰려와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론의 후예들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고 했는데 화를 뽀록 낸 거죠. 화를 뽀록 낸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마에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문둥병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생기니까 제사장들이 확 깜짝 놀라가지고 문둥병은 뭐예요?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심한 거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성전에 들어와 있다는 건 이야말로 뭐 성전이 완전히 defile 되는 건 정말 부정하게 되는 것도 너무 놀라서 화를 엄청 내면서 80명의 제사장들이 이 왕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서 그로부터는 이제 치리하는 성전으로 자기 궁궐로 들어가지 못하고 별관에 8년간 온몸에 문둥이 펴서 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시야 스토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시야가 죽던 그때에 하필이면 죽기 5년 전에 이웃 국가인 아시리아라는 나라 그 당시만 해도 우시야 왕이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다 쇠약해서 특히 아시리아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디글랏빌레세 3세라는 그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다 죽어가던 이 아시아라 왕국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초강대국으로 만든 거죠. 그때 또 주변을 다 침략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일 가까워 있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이제 내정 간섭하고 완전히 노략질하고 수탈하고 심지어는 베가 왕을 갈아치워보고 고세왕으로 세워가지고 왕까지 막 자기 마음대로 세서 내정 간섭하면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한 그런 이유가 됐죠. 근데 이렇게 우시야가 죽기 5년 전에 이렇게 막 부강하게 갑자기 슈퍼파워로 일어나는 아시리아 그걸 지켜보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수탈당하고 뭐 어려움을 겪고 그저 놀이개처럼 놀림당하는 그 모습 보는데 그 상황에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느꼈을
감정은 그야말로 이건 뭐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무엇보다 엄청 두려웠겠죠. 이거 어떡하나. 이제 왕도 없는 우리한테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통째로 집어삼키게 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정말 그 안정과 안전함과 안락함과 풍요함과 이 모든 거 이제 끝이구나. 우리 이제 다 잡혀가서 노예되고 박살나는구나. 이 완전히 좌절이 하나의 그 유다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이 우시아 왕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우시아 왕같이 의존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서 지금 당장 사라졌을 때, 정말 갑자기 사라졌을 때 너무 무서움과 절망, 이런 좌절을 가져올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그것이 사회적인 개인적인 업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모든 걸 초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심지어는 운동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나의 힘이요, 운동은 나의 기쁨이요, 운동은 나의 삶이요. 막 운동이 아예 자기 삶의 최고야. 그게 모든 걸 다 집어넣어요. 어떤 사람은 여가 활동에 틈만 나면 뭐 어디죠? 뭐 등산도 가고 틈만 나면 배 타러 가고 틈만, 그러니까 여가 활동이 너무 많아. 응? 뭐 청년들에게는 젊음 자체, 건강한 몸 자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학업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공부벌레처럼 뭐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 학업의 성취욕에. 당연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벌고 또 돈을 쓰는 것이 하나의 우시아 왕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 어떤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혹은 내 삶의 어떤 상처나 어떤 내 삶에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묵상하고 그것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바둥바둥하고 그걸 중심으로 정말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면 부모 자식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모는 자식이 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결혼 전엔 괜찮다가 결혼하고 자식 놓고 나니까 자식이 완전히 모든 것 돼버리는 거죠. 자식 중심으로 삶이 다 돌아갑니다. 자식 때문에 죽고 살고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자식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모든 걸 다 집어넣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부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서로에 대한 기대가 크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지했는데 사람에게는 다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관계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생기고, 어떤 일에게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우리 삶을 뜯어보면요, 내 삶 속에 우시아 왕이 있고 그 갑자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그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엄습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빌드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의 지나친 노력과 지나친 의존과 마음을 들을 때, 즉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식이든 내 삶의 중심축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 약간 뒤로 밀려나 있거나 하나님은 주일날만 내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참 두렵고 슬프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자주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때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기대하고 좀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들였던 이런 것들에 갑자기 가져가 버리십니다. 갑자기.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했고 죽을 만큼 힘들어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떤 좌절과 슬픔,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거나 떠나버리면, 배신해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놨던 돈 갑자기 다 없어져 버리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은,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그럴 때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만 사로잡혔을 게 아니라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묵상하고 계속 큐티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이건 신학도 필요 없이 너무 확고하게 드러나는 원리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어떤 아픔이나 그런 고통들은요, 나의 교만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내 삶 속에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이놈아 네가 그렇게 교만하고 네가 그렇게 죄 짓으니까 벌 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놔라는 겁니다. 네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너가 온 시간과 정신을 다 집어넣는 거, 네 삶을 집어넣는 거, 네 삶의 기쁨이요, 네 삶의 그 모든 것 중심이 된 거 이제 놔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우시아 왕을 없애는 것, 우시아 왕을 가지지 않는 것, 우시아 왕이 정말 절대 주권의 왕이에요. 내 삶을 보장하는, 나의 진정한 보호막 되고 나의 진짜 공급자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우시아 왕이든 우리 삶에 없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왕이요, 주권자시요, 공급자시요, 보호자는 하나님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에 기억하고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어려움도 두려움도 좌절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시아 왕의 비극적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안하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시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진짜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 말씀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 말씀을 좀 풀어 해석하면, 이사야가 이렇게 보니까 하늘에 높은 정말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높이 앉아 계신 하나님만으로도 와, 이분이 정말 가장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정말 온 세상을 진짜 통치하신 진짜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것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키워드인데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는요, 굉장히 위대하고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내고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그가 입은 옷이에요. 어떻게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로 높은 신분의 권력가구나라고 알 수 있냐면 옷의 색깔과 옷의 길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옷이 푸른색을 입을수록, 그리고 진한 푸른색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사장 옷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푸른색으로 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푸른색 염료가 굉장히 귀했어요. 비싸고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높은 신분의 권력가들은 그런 어떤 파란색 옷을 입었어요. 또 하나, 옷이 길수록 높은 사람이에요. 옷이 길수록. 그래서 왕은 자주색이나 푸른색 그 옷을 입고, 제사장도 그렇고 뒤에가 여자분들 웨딩할 때 웨딩 드레스 엄청 긴 것처럼 정말 깁니다. 뒤에가 엄청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입고 다녀요. 그거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서 옷의 색깔과 길인데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그 옷자락이 내려와가지고 이 성전을 가득히 채웠다. 옷이, 그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절대 주권의 진짜 통치자라는 것을
요 한마디로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걸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었던 때지만 믿고 의지하던 그 왕이 죽어서 불안한 때지만 진짜 왕은 우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가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래서 여기 스랍이라 불리는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말씀에 스랍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스랍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하나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어요. 스랍은. 근데 이 스랍의 특징은 날개가 6개예요. 그래서 맨 위에 날개 2개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맨 밑에 날개는 자기의 발을 가려요. 부정하다 이거죠. 그리고 중간 날개는 납니다. 이 말씀을 여기다 적어놓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요, 천사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바로 옆에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눈을 가려야 되고 발을 가려야 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시고 정말 주권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높으신 분인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죠. 이때 천사들이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날면서 한 찬양의 목소리가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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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거룩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천사들도 감당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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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강조는 히브리어는 부사가 거의 없어가지고 강조 3번 반복하죠. 3번 반복은 가장 강한 강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진실로 거룩하신 분은 이분 한 분밖에, 이 거룩함을 어떻게 강조하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만큼 온 전심으로 힘써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대면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자, 온 천하를 정말 지휘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통치 영역은 조그마한 유다 땅이 아니라 온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는 말씀에서 이사야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 모습은 절대 주권자이면서 온전히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주권자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만나고 하는 그 경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계획, 내 삶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강조하고 많은 말을 하고 많이 듣게 돼요.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도 매일마다 눈 가리고 발 가리고 벌벌 떨고 하나 앞에서 굉장히 좀 보기 안쓰러운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급하심, 보호하심, 이런 세심한 그런 터치를 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절대 주권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두 면의 하나님을 다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쪽 면만 강조하고 한쪽 면만, 즉 은혜, 사랑, 자비의 그런 하나님, 세심한 아버지의 손길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만 집중하면 쩔뚝발의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쩔뚝발의 신앙.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했다 할 때는요, 이쪽 사이드의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쪽 사이드예요.
절대 주권의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난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삶 속에 경험 있고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한쪽만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그러니 쩔뚝발이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을 성도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사랑도 은혜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그거에만 멈추면 안 되고, 그것만 어떤 그런 감정은 넘쳐나고 그런 건 너무 많이 듣고 그런 거 들을 때 눈물도 나고 하지만, 근데 사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고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서 내가 정말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들, 그분의 절대 주권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독한 추악한 죄인인지를 체험한 그런 관정들은 많지가 않아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요. 반드시.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예를 보면은, 이사야 예만 봐도 이사야가 이 오늘 6장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말 그 면전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이제 보아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은 판이하게 달라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사야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만나기 전에 이사야는 why me였어요. 그 인생 계속해서 하나님 왜 전가요? 왜? 딴 사람 좀 픽업하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딴 사람 좀 시키세요. 왜 저냐고요? 계속 그랬어요. 전 싫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6장에서 절대 주권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고 만난 이사야는 그 다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저 맞습니다. 제가 갑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보고 났더니 그 삶은, 이제는 이사야의 삶은 내내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초집중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얼마나 유다 백성들에겐 대단한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정말 군사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었어요. 누가 지금 어떤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걱정 없고 너무 풍요롭고 그냥 아주 그냥 어떠한 위험도 없이 살게 해준다라면 그건 뭐 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겠죠. 그랬던 어떤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 이사야를 비롯하여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이제 나라 운명이 끝났구나라고 그렇게 두려운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사야도 이거 어떡하나, 우시야 왕이 이제는 죽었는데 이제 어떡하나, 이 나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안 그래도 죄 가운데 저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백성들 보면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막 내려올 것 같은데 이제 이 우시야 왕가 죽었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제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사야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에게는 당연한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는 그 삶의 관심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 삶에, 이 유다 백성들의 삶에, 이 땅의 지존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너무 우시야를 기대했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삶은 어떤가? 나는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민족은 어떤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5절에 탄식 소리로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도 없이 많이 출입했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 그런데 그는 거룩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관에서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에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관심사가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거룩하신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악된 삶이 정말 너무 괴롭게 됐어요. 저도 모태신앙 태어나서 오랜 세월 신앙하면서 목회하시는 아버지 밑에 살아오면서 나는 왜 신앙이 이럴까?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다들 저렇게 뜨겁게 만나서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정말 그 10대 때, 20대 때 계속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뭐지? 난 구원 못 받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요.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근데 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드릴 거 드려가면서, 이게 뭔가,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에 관해 듣기만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순간에 저도 이사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주님을 그 성전에 철회하면서 정말 제가 만나게 되니까 뼛속 깊이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제 추악함을 보게 된 거예요. 뼛속 깊이. 너무 두려움으로 그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오늘 이사야처럼 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이제 죽겠구나 싶었어요.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나? 왜냐하면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내 자신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숯불 나오지 않습니까? 불이 나오잖아요. 불에 뭐 들어가면 다 타 죽어요. 다 타 죽어요. 근데 너무 거기에서 나의 추악함이 보여지고 정말 누가 옆에 있는지 누가 듣는지 그것도 인식도 못하고 막 그냥 거기서 밤새 회개하고 막 울부짖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내 추악한 이 모습을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네 죄악을 위해서 내가 패하지 않았냐. 가장 내 죄악을 가장 깊게 가장 추악한 모습을 가장 깊게 들여다볼 때 가장 큰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어요. 거기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체험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났더니 내 자신의 정말 나의 실체를 보았더니 그 다음부터 진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정말로 없었던 열정이 생겨요. 여전히 자기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한 번이라도 더 동참하고 죽고 싶다. 그분 말씀하시면 뭐 이유되지 말고 토달지 말고 나는 순종할 거야. 진짜 삶이 달라져요.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분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너무 프린시플해. 너무 막 이렇게 쫙 해서 막 이게 없어. 같이 사는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숨이 막힐까? 이런 말들 많이 해요. 관심사가 달라져 버리니까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온 땅에 충만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알리고 전하고자 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 삶이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다 보면 오늘 6장도 이사야 6장도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을 정말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기도 가운데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서 정말 그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나누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소 하였더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의지와 어떤 readiness가 있어요. 하나님, here I am, send me. 그 만나기 전에 이사야는 뭐예요? Why me? I don't want to go. Don't send me. 이러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뭐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이사야한테 묻지도 않았어요. 네가 이제 갈래? 묻지도 않았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신데도 자원해서 Here I am. Lord, here I am. 저를 보내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는요, 바로 이거예요. I'm ready and willing to serve.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나는 어디든 가고 어떤 식이든 난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모든 것 쏘아부어서 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구속사역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구속사역에 내가 모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나누는 일에 초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주께 부름받아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로 이제는 내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 이 땅의 그 삶과 사역을 진짜 따라가는 삶을 이제는 내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고 그분을 내가 전파하는 그 삶에 내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뭐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분리된다, 분리한다, 잘라낸다, 깨끗하게 한다, 이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거룩이란 뜻의 그 원초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생된 뜻이 분리하고 잘라내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 그리고 발랄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이게 거룩하다의 원초적인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빛을 비추며 다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발랄한 생기 넘치는 삶, 그게 뭐예요? 막 룰루랄랄 에너지 있는 그런 삶을 살게끔 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정말 힘없이 죄에 쓰러져서 그 어둠 가운데 무너져 가거든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에너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갑자기 막 룰루랄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축제하는 분위기가 돼요. 춤도 추고 서로 껴안고 예배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애들이 예배 가운데 기뻐서 막 예수님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 혼내면 안 돼요. 어디 예배 시간에 지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지금 그러고 있나? 조용히 앉아있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숙하게 있으면 거룩한 예배가 되고, 아니면 막 이상한 예배 아니래. 원뜻은요, 예배 가운데 생기 발랄해야 돼, 예배가. 예배 가운데 말씀 나다가 아멘 되면 옆 사람 보면서 아멘!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 그런 삶 삽시다! 이러고 막 등도 두드려주고, 너무 좋으면 일어나서 박수도 막 치고, 막 찬양할 때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외국 교회는 이런 거 많죠. 가면 저도 막, 같이 막 그게 돼요. 한국 교회는 막 눈치 보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좀 눈치 보이고. 그런 거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인사할 때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껴안기도 하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친교하면서.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하는 거예요. 왜? 그게 거룩한 백성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다 죽었던, 완전히 이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우리를 생기발랄하게 살리신 분이에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가장 첫째는 내 자신의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하고 죄인됨을 낱낱이 두려움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이 내 죄를 사했구나,
그분의 절대주권적인 계획과 뜻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전할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저 써주세요. 제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저도 나누고 싶어요. 저 보내주세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갑시다. 헌신하세요. 목사가 부탁하고 난리치지 않아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 언제 갑니까? 전도 안 나가요? 왜 목사가 전도 안 해요? 막 교인한테 망신당하는 거 있잖아요.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막 까불이 공이 되는 거야. 가만 뭐 있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막 그걸로. 나가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삶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자의 주를 향한 간절한 음성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씨앗입니다. 이 그루터기라는 단어는 뭐예요? 나무를 잘라냈는데 바닥에 여전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밑둥이죠. 그루터기, 렘넌트라고 하죠. 이 13절 말씀 마지막 문장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이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삶 자체가.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뭐예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안 하고 여전히 죄악된 생활 속에서 새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시는 거죠.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신 이 렘넌트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임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분의 절대주권적임을,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 그걸 두려움으로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 이후로는 삶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고 닮아가고 전하는 삶에 매진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어디든지 나의 인텐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누는 삶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관심조차 없어요. 전혀 관심, 오히려 불편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해요.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한테 짜증내요.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불쾌해져요. 이런 스토리는 수도 없이 많죠. 그만큼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도 못했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위로 주시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득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을 가득 담아서 그분을 모시고 살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거룩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살면 우리가 조금씩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이 거룩의 능력을, 빛을 비추는 삶을,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날까요? 나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십니다. 거룩한 씨앗인 나를 통해서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앗인 나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씨앗인 거루터기로 이 땅에 남겨놓은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에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그 거룩하심에 내가 정말 심취되어 있고 충만해져 있고 그걸 가득 담아서 나의 거룩한 삶의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 비추는 삶으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가정의 교회 이 땅의 회복과 구속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